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단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게 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예, 오늘 우리는 시편의 아주 보석과 같은 중요한 시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시편을 강해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32편을 시편의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시편 32편의 진 면목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로마서 4장에 인용이 되고 있는 아주 복음적인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2절까지는 용서받은 자의 복을 선언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할 때와 자복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서술해 놓았고 6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적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의인의 삶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제거가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언약적 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결은 재판장의 최종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죄를 지었지만 이미 용서가 확정되어진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이 용서가 되고 그 죄의 덮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또 여호와께서 죄악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자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침묵은 내면의 붕괴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무겁게 그를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복을 할 때 즉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자복하리라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복의 순간이 바로 용서의 실현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적극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경건한 자의 삶을 이야기를 했고 이를 위하여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도는 죄의 해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이나 노새처럼 억지로 사람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관계적인 인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두 가지의 길을 비유하고 있는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의인과 악인, 의인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는 자라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맡긴 자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32편의 핵심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죄를 숨기고 침묵할 때는 내면이 붕괴가 되어지지만 죄를 자복할 때는 하나님께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제3과 정결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언약적인 선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 피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은 노년의 머리맡에 이 시를 붙여놓고 늘 이래 묵상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이 시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라고 볼 수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로마서 4장에서 복음을 소개할 때 소개되는 복음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시편을 복음서에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이미 죄에 대한 정죄가 1절과 2절에서 끝이 나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나오는 주의 손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채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아의 처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숨기려고 할 때는 그 내면에 정말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의 축복을 선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 자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의 자복은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시편 32편에는 죄를 자복하면 의인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의인이 죄를 자복을 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편 32편에는 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하타와 페사와 아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시편 32편에는 죄를 처리하는 3가지 방식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함을 받고, 또 가리우심을 받고, 또 정죄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죄에게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크게 죄는 3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패샤인데, 이 패샤라는 단어는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그 역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단어가 이 하타인데, 빗나갔다, 목표에서 이탈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금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를 할 때 대부분 하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본이라는 또 단어가 죄를 의미하는데, 삐뚤어졌다, 왜곡된 상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하타를 죄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si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본이라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iniquity 번역을 영어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패사는 허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ransgression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2편에는 또 죄의 악이라고 이렇게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2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 죄악과 이 또 죄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종류의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앞으로 하게 또 될 거고, 또 제가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신과 신서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죄는 신과 신서로 나누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죄와 죄악과 허물,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죄를 나누실 때 죄와 허물과 죄악으로 나누는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자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행위적인 법을 어긴 것을 이야기한다면, 또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뜻하는 이 패사는 허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와 내 죄악과 내 허물을 숨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죄의 악은 죄의 전체를 포함한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죄에서 나온 모든 왜곡과 그 결과까지 제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가 존재적인 왜곡에서, 삐뚤어진 왜곡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반역에서,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그런 죄 전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는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왜곡이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자체를 빗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아본과 또 페샤와 하타를 포함하고 있는 죄 전체를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전체를 다 처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단어도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하다, 또 가리우다, 또 인정치 않다, 정죄를 당치 않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먼저 이 사한다는 이 단어가 시편 32편 초반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고, 또 시편 32편 5절에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용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했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사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는 담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옮겨져서 그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미드라시적인 해석에 의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우리 인간이 죄를 드러냈을 때 반드시 죄가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덮고 옮기시고 그리고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속죄 양에게 넘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이나 5장에서는 일상적인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타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이고 또 반복적인 죄를 처리하는 속죄 제사라고 한다면, 레위기 16장에는 하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타도 나오고 아본도 나오고 페사도 나오고 하면서 죄의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의 전체가 하루 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은 레위기 16장과 아주 닮아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이 나사는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와 함께 쓰여질 때는 죄를 제거한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런데 그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희미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희미해졌냐면 히브리 단어가 주는 죄를 들어 올려서 옮기는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짊어져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레위기 16장에 염소가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강야로 사라져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바로 나사라는 그 단어에는 바로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할 때는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에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두 번씩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할 때 그때 나사가 들어가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 때 그때 또 나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 때는 그때는 나사가 아니고 파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파가라는 단어는 좀 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다친다, 떠넘긴다, 집중을 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쏟아 부으셨다, 떠맡기셨다는 아주 강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가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사야 53장 6절에 파가라는 단어를 써서 죄가 그에게 몰린다. 이 정가의 순간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사발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나사라는 단어를 써서 죄를 담당하고 제거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가는 아주 충격성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조용하게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면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죄가 단순하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한 존재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그냥 흩어두지 않으시고 한 존재에게 집중적으로 쏟아 넣어서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좀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내신 자 메시아에게 죄를 집중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발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딪혀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 죄를 담당한다는 이 파가라는 단어는 단순한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메시아인 그에게 집중을 시켜서 쏟아 부으신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덮다, 가리우심을 받는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덮여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할 때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덮으려고 할 때는 온갖 위선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자기 보호가 작동하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죄는 해결되지 않고 죄는 숨겨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실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죄제사는 하나님께서 피로 죄를 덮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32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관계적으로 덮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안 보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넣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가 벌겋 벗었을 때 옷으로 그 벗은 것을 덮는다는 것은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가족으로서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수치로부터 보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차단을 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면 그 죄에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덮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차단을 이야기하고 또 기억에서 제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덮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꺼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할 때 그 표현과 연결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과 연결을 하면 여호와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죄를 덮고 죄를 정죄치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법적인 종료가 되었다는 것,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또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로 아하쇼버라는 계산하지 않는다. 죄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법적 무효화를 시킨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존재와 죄의 행위와 죄의 결과 그 전부를 다 처리한다는 말인데, 결국 이 시편 32편 이 말씀은 죄의 제거,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죄를 덮으시고 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32편을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다른 종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32편을 은혜로 의롭게 되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그는 읽었습니다. 특히 2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이 의는 전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칭의의 기초 구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바울의 복음을 요약한 것으로 보았고 로마서 4장에서 이 시편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계산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그것을 이 의의 가장 포인트로 두었습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으실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 칼뱅은 죄를 숨기면 고통을 당하지만 죄를 자백하면 회복을 할 수 있고 용서는 즉각적이고 징계는 사랑의 표시이고 정죄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했는데 죄를 숨기는 것은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오고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유를 가져온다 하면서 이 시편을 구원의 체험 과정으로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찰스 풀전은 이 시편 32편을 시편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숨기면 죄가 너를 죽인다. 그렇지만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죄를 죽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지만
죄인은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고 덮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의인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찰스 풀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겠습니까? 유대 전통에서 시편 3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 시편으로 바세바 사건 이후의 상태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죄를 숨기느냐 드러내느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드라시적인 해석에서 이 죄를 지은 사실보다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인간이 죄를 짓고도 잠잠할 때 이 잠잠한 침묵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피하는 상태로 보았고, 그래서 이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복의 의미로 인간이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시편을 회개 테슈바의 논의에 자주 연결을 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는 자. 탈무드의 핵심 명제는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는 잠언 28편 13절 말씀과 연계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자복을 이렇게 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복이라는 것은 가정의 일부인데 완전한 회개는 삶의 변화까지 포함한다고 그렇게 탈무드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은 약간 이렇게 해석이 탈무드나 미드라시가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무조건 인간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탈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자복과 삶의 변화가 함께 되었을 때 죄의 용서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고 특히 십자가를 믿는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자복하는 순간 이미 용서된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대 전통은 회개의 길을 설명했다면 시편 32편은 용서받은 자의 상태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개신교,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편 32편과 신약을 연결했을 때 자복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용서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언약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인 것이고, 자복은 내 마음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미드라시나 탈무드의 유대교적인 회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중점을 둔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자복을 통해서 마음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데서 빛 가운데로 전환되는 전환의 계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의인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은 참 너무 놀랍고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고,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